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에서 어제 금미학교 1학년 일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학생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겨울방학 아닙니까? 겨울방학 혹시나 저는 그 숙제가 없는지 알아가지고 겨울방학은 숙제 없죠? 그랬더니 있대요. 겨울방학도 숙제가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그랬더니 그 가키소메 그習字로 그 새해 자기가 그 마음이 다가오는 한자를 쓰든지 그 결단을 쓰든지 그런 거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괜찮은 숙제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분은 그 모이치도 그러니까 다시 시작라는 것을 썼대요. 근데 그게 저희들 마음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나는 이런 것을 한다. 다시 10년 전에 20년 전에 돌아갈 수 있으면 나는 이런 것이 할 것이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쓰고 다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매년마다 경험하는 것처럼 뭐 4월, 5월 정도가 되면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그거에 향해 생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생활도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새해에 한 번 그렇게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매일매일 우리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매일매일 내 마음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대화를 하신 분들이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혹시나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것을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열심히 결단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분께서 예수님 향해 예수님이여 당신 같은 사역은 그리고 당신 같은 가르침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 진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대답 안 하시고 니고데모의 마음을 직접 보시면서 어떤 질문 그리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 그리고 다른 유대 사람들은 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고 자유도 없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이런 생활이 아니고 정말 그 자유 그리고 힘이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는 독립할 것이다. 자유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알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진심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잘 들어라. 누구든지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10년 전에
돌아가고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우리 인생 스테이지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정말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 정말 이 지상에서 인생 끝나는 그런 느낌을 들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지 않지만 니고데모들처럼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은 한국 분들이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나는 자유가 되고 싶다. 나는 해방되고 싶다. 나는 뭔가 또 독립하면서 내가 혼자 힘이 있게 살고 싶다.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 인생 이렇게 가도 괜찮은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최고의 지도자가 와서 최고의 코치가 와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정말 이 길로 가라고 보여주면 나는 거기에 힘이 있게 나갈 텐데 나는 어디에 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헤매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요? 우리는 종교 상관없이 그리고 민족을 떠나서 모든 인류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하나는 말을 조심해라. 그런 것이 있죠. 치약을 나가게 해버리면 다시 한번 그 튜브에 넣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을 한번 내버리면 그것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 실패하죠.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데 니고데모는 그것도 어렵고 10년 전에 돌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니고데모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이것은 진리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그거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물의 세례. 우리가 물의 세례를 받을 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니까 나의 노력과 내가 만들어 왔던 것은 너무 허무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떠나서 그렇게 살겠냐고. 돌아오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것이 물의 세례의 결단 아닙니까? 그래서 물로 들어갈 때 씻어온다라는 뜻도 있지만 죽었고 다시 나올 때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새 생명을 얻고 살겠다. 그 결단, 그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그것이 감동도 있고 그것이 결단이지만 또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느낌이 들고 또 똑같은 유혹을 받고 나는 역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물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물의 세례에 새로운 주님께서 주신 결단,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코칭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바티즘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쳤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육체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 10년 전에 가는 필요 없고 지금 다시 시작해 주실 텐데 거기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걷게 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는 방향을 확실하게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니고데모야, 바람을 느끼냐? 여러분 새해 맞이하면서 태양을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태양 보면서 와 아름답다.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하죠. 근데 요즘에 바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바람 불리고 있구나. 근데 바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괜찮다고, 너의 인생은 잘 가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랑 같이 가자고, 그 바람이 느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 느끼라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은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네, 우리가 그거 바람을 느끼고 햇빛을 느끼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영으로 감동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심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너무너무 심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심스러운 경험을 하는 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안 해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인생 걷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심스럽고 뭔가 가까이 가기가 어렵고 뭔가 그분은 너무 영적인 사람이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쪽에 갈 수 없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가 됩니다. 그리고 힘이 안 들어갑니다. 원래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흉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써도 되고 성령님께서 바람 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만져주시니까 나는 이런 스피드로 이런 감각으로 이렇게 감동받고 이렇게 살면 괜찮은 거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시신입니다. 그래서 코스를 보면 성령님께서 봐봐 얼마나 아름다운지. 빨간 색깔 있고 노란 색깔 있고 오렌지 색깔 있고 모양이 다 다르고. 근데 이거 바르지간 튤립이 이쪽이 그 오렌지 색깔에게 너는 좋겠다. 나는 빨간 얼굴이 싫어. 너의 같은 머리 되고 싶다. 근데 이 노란 색깔 그 꽃이 나는 얼굴이 너무 크다. 요즘에 얼굴이 작은 게 유행인데 나는 얼굴이 조그맣게 되고 싶다. 그렇게 꽃들은 동물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 지구상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차이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것인데 항상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어떻게 내가 자기 자신 만족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70년, 80년 금방 지나간대요. 근데 벌써 10살이라도 15살이라도 나는 자유다. 나는 이런 것이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하면서 만족스럽게 앞으로 50년, 60년 사는 청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이제 힘 빼라고. 너는 너의 목소리가 있고 너의 노래하는 방법이 있고 바람이 부르는 것처럼 어디서 가는지 너는 알지 못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최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니코데모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유대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 너의 속에 성령님께서 창조의 능력 주시고 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그것을 노래하면서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교회가 많이 탄생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 교회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가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랑 만나는 것도 아닌데 모든 교회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옛날의 방법으로 옛 옷을 입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옛날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그쪽이 가지 말라고. 더 중요한 거 우리에게 있잖아.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왜 우리 선정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선도가 아니다. 그렇게 또 말로 다른 사람을 묶이고 말로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뺏어버리고 가기 시작하면서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는 그런 방향에 간다는 것입니다. 가라디아 교회는 할례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부터 시작하면서 결국은 다시 한번 할례루리가 받아야 된다. 모든 남성들을 그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진심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침이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디아서 6장 15절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그거는 아닌 것도 아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선배님께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드신 선배님께서 괜찮아. 그 고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해주면 뭔가 가볍게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또 무장하면서 말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묶이면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 창조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텐데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교회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똑같은 문제에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4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물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옛날에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나는 이미 죽었다. 세례를 받았다. 연합회 세례를 받으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한번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옛날에 사람은 죽었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다시 한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창조자. 왜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또 옛날의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하겠냐고 로마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5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일본말로는 히토츠 연합으로 히토츠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우리가 히토츠 연합하면서 그것을 경험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길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 교회에게 가르쳤습니다. 재밌어요. 에베소 교회는 똑같은 티칭인데 또 다른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우리는 거짓된 욕망을 따라 우리를 속인 욕망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같이 계속 그 악한 영들 우리를 유혹하고 이쪽이 길을 가자고, 그쪽이 길 아니라고 우리를 흔들게 하면서 헤매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을 따라 옛 습성으로 젖자 속고 있었던 옛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버렸다고, 이제 벗었다고. 그리고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옷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옷을 좋아했었던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새해가 되면서 에베소 사람이요, 우리가 이렇게 뉴 이어스 데이 때 그 안 믿는 다른 의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본 사람처럼 아름다운 기모노 입고 그 신사에 가고 또 절에 가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근데 새 옷을 입고 새해 맞이할 때 새로운 옷을 부모님께서 사줬는데 그 안에 또 바지를 옛날에 그 못 놔둔 그런 것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 것처럼 공짜로 하나님께서 새 옷을 주셨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을 입으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왜 그것을 벗고 옛날의 옷을 입으려고 하느냐고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너무 훌륭한 책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또 가족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는 너무 아름다운 책이 아닙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또 이것이 너무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너무 실제적인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28절 성령 충만 되며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네, 첫 번째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존재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조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람을 부르시면서 고친 계십니다. 2025년 이제 새 바람 불고 있어. 기도로 시작하자고.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는 지킬 수 없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천국의 열쇠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2024년도 같이 당신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에베소 사람들처럼 마귀에 다시 한번 틈을 줄 것이다. 또 그 공간에 가겠냐고. 또 그 시간, 그 사람만 만나면 당신은 똑같은 악습강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거를 통해서 너의 가족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슬퍼하실 것이다. 마귀에게 찬스를 주면 안 된다고. 28절 구체적으로 돌아갑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말고 교회 안에 도둑이 있었대요. 근데 이것도 약간 사기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도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옛날의 습관으로 이상한 말을 하면서 사기처럼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건던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순수한 사람이 있고 단순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거 내가 할 수 있네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옛날에 사기꾼이었고 도둑질을 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미전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고. 여러분 2025년도 저희들 다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4년도 같이 하신 것처럼 기도 없이 다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5년도도 기도 없이 열심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생각하십니까? 2025년도 더 시대가 바뀔 것입니다. 산삼 못하는 일들이 계속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하나하나 소유에게 하나하나 계약할 때 사람이랑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여 성령님이여 오늘은 내가 이 사람 만날 텐데 오늘 이 계약할 텐데 성령님이여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가 어르바른 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리더들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당연히 모든 직원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거룩한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만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나눌 것이다. 성령 안에서 나누면서 다른 사람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봐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29절 다른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네, 29절 아까도 나눴지만 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 얼마나 말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더러운 말을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에 밖에 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령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더러운 말, 그 습관, 옛날에부터 들어왔던 그 언어, 그 표현 방법, 자동으로 우리가 나오는 그런 유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유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새 언어를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가 입을 열 때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산조 주고 그리고 우리도 받고 그런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입을 열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대요. 여러분 놀라운 비전 아닙니까? 2025년도 혹시 주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입을 열릴 때마다 지금까지 공기가 어둡게 되고 공기가 탁탁해 되고 또 세상의 표현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혜롭고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구나. 지금은 아무 말 오히려 안 하고 마음속에서 기도하자. 성령 하나님이여 지금은 이 분위기 속에서 이 회의 속에서 이 가족 이야기 속에서 성령님이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속에서 기도 시작할 때 많은 말이 필요 없고 이제 대화가 끝나질 쯤에 한마디 딱 던지니까 그거로 다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아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요. 엄마 우리 옛날에처럼 다시 한번 가족이 다 손을 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가족 속에 아름다운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말할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요. 우리가 2025년도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6명 계시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100% 아멘이라고 믿고 내일부터도 기도합니다.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속의 날같이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슬프게 하지 마시라고. 성령님께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신데요.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본사하지만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전히 다른 인격이 되냐? 왜 거기에 나를 환영하지 않느냐? 나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고. 성령님께서 혼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요 이제야 그렇게 하지 마자고. 성령 안에서 그 속의 나를 같이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냐고. 꼭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놀랍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성령님을 느끼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셔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갑고 예수님이여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더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겠다고 결단한다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가 그 손잔식을 할 텐데 2025년도 저희들은 기도하고 싶습니다. 매년 매달마다 손잔식을 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올리는 그런 기회를 얻고 있지만, 이렇게 작은 장, 그거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느낌이 없이 마시는 것이 아니고, 바람을 느끼는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코스를 보면서 새로운 감각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지 할 텐데, 한 달에 한 번 이 작은 잔을 마실 때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먹고 빨리 가면 끝나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옆에 사람은 나보다 좀 많네,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떤 회사의 그래프 주스지,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마시면서 우리 교리는 이거에 이 주스의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표현이죠. 뭐의 표현입니까? 2000년 전에 딱 한 분께서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그 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 상관없이 너가 문제다, 나는 너의 속에 들어가고 싶다, 너의 그 문제를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내려가는 것을 느끼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보혈이 흐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예수님이여 더 이상 똑같은 방법으로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객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저에게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결단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또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면서 그런 세례식을 2025년도 다시 한번 교회 안에 회복해 주실 것일 줄 믿습니다.